이 시간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따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우는 참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참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연상하면 참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요셉이 우는 이 모습은 참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가 운다는 것 깊은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국무총리예요. 애굽 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남자이면서 또 애굽의 총리이면서 이런 요셉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아마 사람마다 요셉의 그 눈물, 요셉의 울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시인
이런 감성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 또 시각,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요셉, 오늘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던 것은 형 유다의 말, 유다의 진실된 말, 유다의 그 진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을 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몇 년을 살면은 처음 젊었을 때 그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일찍 죽는다고요. 일찍 죽고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또 베냐민, 이 두 막내를 11번째와 12번째, 이 두 막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해서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런데 베냐민까지 애굽에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 늙은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놓는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곧 지금 굶게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겠다, 못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계속 그 형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차라리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겠다,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의 진심에 감동되어서 그 유다의 그 진심에 감동되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애굽의 요셉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요셉에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듣고 요셉이 마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형들, 과거의 형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진심은 통합니다.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진심,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은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요셉도 형 유다의 이런 말을 듣고 막 감동이 됐을 거예요. 형 유다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 속을 봤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 형의 그 희생을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됐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서 요셉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가 왜 병이 들고 왜 깨어집니까?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왜 병이 듭니까? 왜 금이 갑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진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하면요, 감동이 된다고요. 서로 그 마음을 안다고요. 진실이 덮여 있고 왜곡되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고요. 과거에 미국에 이민을 가 계시는 우리 윤성로 장로님, 우리 교회 지하교회 다녔던 집사님이십니다. 윤성로 장로님, 그분은 그 당시에도 엘리트였습니다. 그 엘리트 부부가 어떻게 우리 늘샘교회 지하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었는데 이번 윤성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전공은 안 했지만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 찬양 뭐 이런 건 모태신앙들은 남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윤성로 장로님이 그분은 또 타고난 음악성의 어떤 기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성가대를 한번 조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윤성로 장로님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최수경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여성병원으로 최고의 병원 차병원입니까? 그 병원의 의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로 장로님도 우리나라 국과수에 다니셨고 아내 되시는 최수경 권사님도 병원에 그 연구를 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셨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호진이 하진이라고 둘이 있었는데 얘들이 보통 별난 게 아니에요. 워낙 똑똑해서 그렇죠.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다니는데 하진이였을 거예요. 선생님이 단체 기합 받는다. 너희 학생 중에 잘못한 애가 있어서 단체 기합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얘가 선생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그렇게 막 선생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돌하고 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최수경 권사님이 우리 호진이는 한국에서 공부시키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그 아빠, 엄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엘리트였는데 내려놓고 직장 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고. 이야, 대단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윤성로 장로님은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미국에 가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뭐 운전도 해보고 뭐 짜장면 집에서 일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점점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아빠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국에서 그래도 내 노릇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까지 와서 이민을 와서 너희들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런 생각만 하면은 막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하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점점 더 병이 드는 거예요. 예,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성로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날 이게 진심이었대요. 그 아이를 불러놓고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는 것 같다. 예.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의 마음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진심은. 예. 아버지와 아들, 그 깨어지고 병든 그 관계, 누구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윤성로 장로님이 그 아들 불러놓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너가 아빠에게 마음문이 닫혀 있고 아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아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그때 부자가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진이가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도 진심은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은 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감동시킨다고요. 요셉이 형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또 요셉이 운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래요. 베냐민. 요셉도 아마 베냐민, 엄마가 같은 베냐민, 남다른 그런 정이 있었을 거예요.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베냐민을 보자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베냐민과 그 유다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이렇게 울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베냐민을 보고 울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런 정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이 울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 운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오게 된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은혜 앞에 요셉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눈물은 하나님이 하셔서 라는 은혜의 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그 남자가 국무총리인 요셉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그런 은혜의 눈물, 감동의 눈물입니다.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 던진 그 순간,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넘겨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생활, 아마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이 없었겠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범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왜 요셉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과거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는 이 눈물이 정말 감동스러운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책에도 제가 기록해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2층이나 3층 우리 예배당을 찾으려고 그 당시에 소화 이동을 아무리 다녀도 우리 교회 그래도 지하였지만 그래도 한 8, 90명 정도, 많이 모일 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웬만한 상가 2층, 3층은 얻어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큰 상가여야만이 우리 교회가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가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런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올 그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소화 이동에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땅을 파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아주 크게 파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소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큰 건물이에요. 지금 개원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크게 짓는데 3층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소장에게 제가 2층이든 3층이든 제가 교회 목사인데 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은 불교 신자인데 내가 주인이 족한데 제가 이 건물을 현장 소장이고 책임지어서 짓고 그리고 분양까지 내가 다 맡아서 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인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 다른 데 분양이 되면은 하지만 안 되면은 교회라도 주지 않겠느냐. 교회에 준다 그러면은 꼭 목사님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면서 오면서 인사하고 둘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명절 때 집까지 찾아가서 선물까지 가지고 찾아가서 건물 2층이든 3층이든 우리 교회에 꼭 전세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교회에 준다 그러면은 교회
뭐 다른 데 나갈 때 나가지 못하면 않으면은 교회라도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교회 주면은 꼭 목사님 교회 주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다른 교회에 그 전세로 들어와 계약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오래된 그 교회, 건물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밤에 그 건물 주인하고 아는 사이여서 밤에 와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여기 소아 1동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소아 2동 여성회관 옆에 볼링장, 그 건물보다 훨씬 큰 볼링장으로 우리가 얻어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하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우리 늘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도 엘리트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남편 집사님도 좋은 회사에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건물을 밤에 가서 그 건물을 계약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서 몇 개월 후에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몇 개월 후가 아니라 한 1년 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 2년 후였을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교회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우리 교회가 거기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제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건물이 그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그냥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빈손으로 다 쫓겨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늘샘교회가 거기 들어갔으면 늘샘교회도 거기 쫓겨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셉의 눈물을 봅니다. 요셉의 눈물. 요셉의 눈물. 사람들에 따라서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는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